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미결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 미결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인데,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적각 고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율법을 시내산에 선포했던 그 말씀,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추가하고 갱신합니다. 그 율법의 세 가지 큰 흐름은 3대 분야, 율법의 3대 분야는 신앙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의적인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적, 사법, 정치적인 것들, 행정에 관련된 사법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규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 내지는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12장에서 26장까지는 생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21장에서 26장까지 11개의 문단, 일반 사회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건은 타살된, 자살이 아니고 타살된, 계획된 범행에 의해서 찔려 죽은 자. 근데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무슨 비유 아니죠.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경우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 백성들이 갖는 우리 같은 화성의 연쇄 살인사건, 살인의 추억,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살인사건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면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고, 고통스럽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의심의 눈초리,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관련된, 직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지, 붕 뜬 추상적인, 무슨 환상적인 하늘이 막 그 삼층천에 관련된 신비,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룩하게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배려해야 되죠.
자, 오늘 그 문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 살인사건 피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문제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사건, 그 이만희 신천지 사건, 또 박사방 엠번방 사건, 이런 문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풀 것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기도해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또 교회가 잘,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해결해 가야 되죠.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오늘에 나온 규례들은 대속 규례. 제가 그 속죄, 근데 이 속죄가 주 포인트가 아니고 무죄하다. 우리가 죄가 지었다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살인 사건과 무죄합니다. 우리가 일으킨 죄가 아닙니다. 그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무죄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대속 규례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에 나오는 암송아지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죠. 정말 무죄한 죄, 그 암송아지가 이 피 흘린 사건에 대해서 대신 죽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하신 분이 죄가 많은 유죄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자, 1절, 피가 흘리게 된다. 그 말, 피가 흘리게 됐다. 그 말은 생명이 죽은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는 땅이 더럽혀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범죄자가 어느 지파에서 누가 이런 살인사건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목격자,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선업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1절 보니까 피살된 시체가 엎드러진 것, 그리고 타살이죠. 두 번째, 그 쳐 죽인 자, 그 살인한 자가, 피해자와 살인을 한 자, 살인을 한 사람의 범행을 일으킨 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2절에 넘어가서 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원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판명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거리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서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제1차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 장로들과 재판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 장로들은 뭐 이스라엘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전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중요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그 왕정,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도, 왕정 제도에도, 아까 처음 말했던 애굽에 있을 때에서부터 사무엘 때 왕을 요구할 때, 또 왕정 시대,
또 그리고 요시야 때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모인다 할 때도 그때도 장로들이 모이게 되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재판장은 장로들을 도와서 재판과 그 실무의 기능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는데요. 뭐 평상시에는 재판권을 주로 행사하지요. 좀 어떤 사건을 맡아서 장로들을 도와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재판장들이 그 사건 현장에서 거리간의 일들을 재고, 거리간의 일들을 그리고 이것이 살인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관들처럼 검찰들처럼 누가 이 범했느냐 이런 거를 재판을 찾아보는 범행, 처음부터 이게 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찾아봤는데 살인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는 이제 장로들에게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렇고 살인자가 없고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이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암송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암송아지는 그냥 원어 자체가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송아리, 에글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전제로 합니다. 새끼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 암소 중에서 자,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그러니까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해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고 하는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 살인 사건이 그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누군가가 혹시 죽였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죽였는데 전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져 본 적이 없는 송아지. 이것은 이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지하다, 우리는 이 피살 사건과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는, 첫 번째는 물이 항상 흘러요. 보통 여기서는 나할이라는 여기서 원어에서는 이 골짜기가 어떤 나할이라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는 와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우기가 되면 급류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런 곳이 아니고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것인데 건기에도 물이 흐르는 이런 곳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동떨어진 그런 깊은 곳, 그런 어떤 골짜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그 심고 농사를 해본 그런 갈고 그런 어떤 그 전혀 그런 것과, 그러니까 영영이 물이 계속 흐르는 그곳에 이 암송아지의 피를 영영이 흘려보내고 심지도 않고 거기 갈지도 않은 땅, 그런 땅이니까 사람들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는 곳에 가서 이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곳, 사람이 출입이 없는 전혀 그런 한적한 곳,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이 죽은 자의 피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우리 공동체와는 우리는 무지하다. 그 누군가가 그 안에 살인을 했을지라도 누군가가 공동체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속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지해버린, 흘러가버리는 그렇게. 자,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실 송아지죠. 암송아지 새끼 목을 꺾어라. 이 목을 꺾는 것은요, 나귀 첫 새끼를 목을 꺾는 건데, 나귀 첫 새끼를 양으로 바꿔서, 나귀는 제물로 쓰일 수 없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런 경우는 목을 꺾은 경우는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암송아지는 원래 부정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끊는다는 것은 나귀와 같이 이거는 취급하는 건데, 이거는 속죄 제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죄가 있어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가 아니라 누가 살인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목을 꺾을 것이요 이렇게 주가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5절에 가서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이 현장에 와요. 일반적으로는 판결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잖아요. 각 성읍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아주 그러니까 위중하고 중요하고 그럴 때 그러는데, 여기서 레위 자손들이 이 현장에 온다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무고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속죄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사건 절차들이 잘 진행되는가, 그런 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죽은 자의 피의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해 주러 온다. 그러니까 장로들, 그리고 또 누구? 재판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우리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죽어나갔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저 사람 죽였을런지도 혹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겠어요? 자,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 이 범죄자가 누구라고 특정한다는 거. 범죄한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공동체가. 자, 모든 투쟁이 5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였죠? 축복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축복하는 자들, 이 레위인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최종 판결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6절에 가서 그 장로들이 이제 대속 규례, 이제 대속을 할 때 이제 일종의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우리는 무지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나는 너희 유대인들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손을 씻는 거죠. 우리는 무지합니다. 이 살인사건과 직접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우리 누군가가 이걸 죽인 건 아닙니다. 혹 있더라도 주님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라는 그런 속죄 의식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지합니다라고 그거를 말하는 거죠. 7절에 가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도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전체 공동체 이야기죠. 자,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건데 사실은 그 죽은 자가 무지하게 죽었기, 안 밝혀졌으니까 살인자가, 자, 그 죄값이 그거에 대한 사함이지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무지한 자의 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기서는 그 성읍의 백성으로 안 하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우리 전체 백성, 한 지파가 아니라 전체 그 성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무지하게 흘린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안에서 누군가가 살인을 행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동체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어떤 문제, 선거하게 되면 그 선거가 나랑 상관없는 어떤 문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정부가 좀 코로나 방역을 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러면 각 종교 단체도 위생 그 방역 감염법 그거에 같이 협력해주고 해야죠. 9절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이 정직한 일을 행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은 오늘 방금까지 말했던 그런 그 대속 규례 절차를 지켜 그 암송아지 잡아다가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물며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흘리게 됐어요. 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죄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그죠? 영적인, 그래 나도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니까 교만하지, 이럴 수 있지만 온 인류가 예수님이 무지한 분인데 그 무지한 분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생각하노라기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그 악을 품은 그런 분이,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무지한 분을 죽인 그 죄, 온 인류가 모여서 선물해 드린 것,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그 무지한 자를 십자가에 잡아서 당시 교권주의자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권력들, 온 인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만 온 인류가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 죽일 때 가룟 유다만 죽인 게 아니고 무지막지한 거죠. 인류가, 우리도 간음죄 생각으로만 부모도 없는 죄에 해당되는데, 간음죄 해당되는데, 다른 사람이 악행이 일어나고 박사방 사건 막 이런 거 일어나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 전제로 출발하고 그 사람들을 두둔하거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인공노하죠. 실정법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그 일에 관여한 사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잡아다 놓고 죽여라. 자기는 전혀 그런, 나는 너무 거룩하고 내 거룩의 수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이고, 집 나간 탕자보다 집에 있는 큰아들,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못하고 나도 악하고 나도 악한 중에 그 뭐 리베이트 관행 여전하고, 뭐 대기업에다가 중소기업에 납품하려면 성적인 그 적대하는 거 여전하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 삶 속에 그 음란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살인사건을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사건인데, 모두가 다 살인자, 예수님을 죽인 그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율법이 선한 것임 우리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율법을 지킴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지한 피가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를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조심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케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